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당만 밟게 하지 마시고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당은요, 오늘 38장의 배경이 되는 성막들을 의미합니다. 성막들을 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데,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것은요, 그 성막들에서 통과해야 할 과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막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들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성막에 놓여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에는요, 그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2절을 27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에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이 27장 1절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38장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나무틀을 짠 뒤에 불에 타지 않도록 노스로 입혔죠. 그리고 그 사이즈는요, 가로 5규빗 한 2.5m 되고, 또 세로도 2.5m 5규빗이 되니까 2.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낮습니다. 1.5m 정도가 이렇게 있고, 상단의 네모퉁이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죠? 4개의 뿔을 붙이라고 이렇게 27장을 말씀했고, 오늘 38장에 와서 그 번제단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매뉴얼대로 하나도 다른 것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다른 모든 것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무엇이 들어집니까?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제단이라는 말은요, 이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 등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대신 죽게 하고, 대신 죽게 했다, 희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머리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죠. 그 내가 범한 그 죄가 짐승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순간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죄의 정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죄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무엇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범죄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요, 우리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요, 누구께 담당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어떻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 주신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 감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제단은요,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죄와 공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하회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매달리신 곳이며,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고 해결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를 피로 살리시고 우리를 피로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 하나님,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듯 하나님께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 우리는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도 정죄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매 순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듯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죄로 죽었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잘 돼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요, 바로 근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뭔가 잘 돼서 감사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요, 나 때문에 죽으신, 나 때문에 피 흘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간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피 흘림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잘 돼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냥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통해서 물두멍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보일까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했던 것지만 그들은 또한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될까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요, 바로 딱 두 자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 받지 않고는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음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거룩하게 씻음을 받는 사건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만약 이 거룩한 씻음이 없이 성결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그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성도들의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그 거짓말이요, 사실처럼 믿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죠.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 거짓말이 사실같이 믿어지고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삶인 양 사는 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뎌진 것이죠. 결국 거짓말에 지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민감함 없이는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께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한 부분과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흥미로운 부분은요, 물두멍을 8절 끝부분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요, 놋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막 치고 닦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반들반들한 놋거울에 맑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부어놓은 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놋거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울이 많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거울이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명을 이렇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명에 보니까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놋으로 반들반들하게 닦아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 거울을 만드는 게 아주 쉽죠. 공장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그 당시 때는요, 거울을 만드는데 대단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주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데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거울을 드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성막 사역의 아주 중요한 기구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소중한 부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루는 기구와 같이 소중한 사역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이한 사역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은요, 여인들의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봤을까요? 반들반들하게 만든 녹거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깨끗한 물이 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그 물두멍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두멍의 옷은요, 이렇게 그런 반들반들한 거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물을 부어 놓으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앞에 가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다 묻히고 또 기름을 묻히고 왔을 때 자신이 물두멍을 보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신의 모습이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비추어진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단에 올리기까지 묻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물두멍이 우리를 비추어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면 무엇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추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막혀 있다는 마음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과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을 통과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지만 온전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두멍과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무언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함으로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공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 만남,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실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목회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합당의 온전한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